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 아멘. 지난번에 우리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윗은 블레셋 망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시글락에서 잠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다윗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다윗이 빼앗긴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광야에서 지낼 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며 나가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리더로 인정하고 끝까지 그를 따르며 그의 리더십의 그의 권위는 굉장히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이 있으면서 눈앞에 이익을 보고 움직이며 다윗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자 그들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지요. 즉 시글락에서 다윗은 신앙의 위기만 온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위기도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리더십으로서의 권위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그 위기를 대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양을 찾아서 눈앞에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지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였을 때 그들에게 그들이 빼앗긴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뢰를 다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느꼈을 때 그때가 주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큰 위기를 만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안정을 얻지만 이제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큰 임무를 수행하게 되지요.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비아달은 사울이 높 제사장 85인을 학살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이고 그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고 다윗은 지금 그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26장의 블레셋 망명을 스스로 결정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찾은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고 빨리 무슨 행동이라도 해야지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족들을 찾아올 텐데 어찌 보면 다윗은 태평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위기를 맞아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정을 찾은 그 이후로 다윗은 감정적으로 눈앞에 상황만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다윗이 무작정 아말렉을 따라 나섰다면 그들이 아말렉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말렉은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방랑하며 늘 약탈을 일삼는 그러한 무리들인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윗은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자 하나님이 선한 길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위기를 만날수록 서둘지 말고 길이 안 보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묻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라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요즘, 지금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매해 선교를 나갔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 여의도 소목원 광명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공동체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은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만일 시글락을 불지르고 온 가족을 잡아간 아말렉을 따라잡지 못하면 다윗을 중심으로 한 다윗 공동체는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찾는 아말렉의 수는 아마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아말렉을 쳤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이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이나 나옵니다.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는 약 25km 정도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또 그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사흘길을 걸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었으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하려는 일은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것들을 따질 겨를이 없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고 자기 가족의 생명이 자신들 발걸음 하나에 달린 그러한 상황이지요. 200명이 아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주저앉았을 때 다른 400명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너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들어. 지금
똑같이 힘들고 우리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주저앉고 있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리더인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리더인 다윗이 얼른 그들을 채근해서 그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따라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마 주저앉지 않은 400명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400명의 기대와는 다르게 힘들어 지친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합니다. 한마디 불평을 그들에게 하지 않았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400명 중에 몇 명이 그 200명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도 다윗이 말렸을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잘 따라오지 못하는 200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날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그냥 잘 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위하여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잘 하는 사람들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부축하며 도와주며 손을 내밀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지금 위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다윗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 그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함께 손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늘 관심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러 교회 에베소라든가 또 빌립보 또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그 서신들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통하여 있음을 늘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혼자 많은 일을 했지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잘 한다고 공동체를 오히려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찌 보면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참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구역,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2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도와주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문제 해결만 보고 계속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문제를 해결하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여러분, 병든 소년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체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이들은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소풍 나온 게 아니지요. 아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왜 저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 지금 한시가 급하게 아말렉을 쫓아가야 할 텐데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또 기도하고, 또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뒤처지니까 또 뒤처지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고, 또 가다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는데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해하지 못할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도 아니고 병든 애굽 소년에게 그 귀한 무화과와 건포도를 나누어 주고 그를 살립니다. 아마 다윗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죽었겠지요. 또 다윗은 이 소년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도와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을 통해서 다윗은 아말렉의 거처를 알게 되고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을 찾아 공격함으로 모든 것을 다 다시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다윗이 애굽 소년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일이 급하니까 그냥 아말렉을 찾아갔다면, 그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말렉을 찾아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찾아오기는 하겠지만 본문의 기록처럼 신속하게 그들을 찾아 대승을 거두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 눈앞에 많은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가 금식하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작정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그러한 길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두셨는데, 그 중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빠른 방법,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선행, 즉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착한 일이 어떻게 보면 내 기도 응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다윗이 애굽 소년을 돕는 일은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 소년을 도왔을 때 그가 애굽 소년으로부터 얻은 그 정보로 말미암아 그는 가장 빠른 길로 따라가서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지요?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되고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착한 일이 성전을 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일일 수도 있고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나는 누구를 위해서 자그마한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다윗이 애굽 소년을 도운 것처럼 우리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먼저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귀한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일일이 다 제가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러한 착한 일이 전염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착한 일이 전염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전염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 이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가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식당에 가서 더 많이 식사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정들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찾아가셔서 물건도 구입해 주시고 식당도 찾아가셔서 음식도 드시고 서로 돕는 착한 일을 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급히 서둘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지금 나는 빨리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따라오지 않느냐라고 함께한 사람들을 비난하면 오히려 갈등만 있을 뿐인데 다윗은 공동체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은 공동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에 보이는 착한 일을 지나치지 않고 했어요. 그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다시 찾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의 사업, 또 우리가 하는 일들도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 다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지 잘 생각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아말렉을 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온 것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한 사람들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럴 때 멈춰서서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착한 일, 선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뻐 뛰며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